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보통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 놀던 장난감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지? 너 지금부터 엄마가 세수할 때까지 안 하면 너 혼난다. 그러면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러면 아이가 알아서 좀 정리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셋을 세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둘 반. 그래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둘 반의 반. 어떤 마음일까요? 기회를 주는 거죠. 제발 좀 이 엄마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이 반의 반을 수없이 세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돌이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앞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징계를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곧바로 매를 내리치지 않으세요. 돌이키심을 바라는 거예요. 너 내가 셋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 혼낸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둘 세시고 바로 셋을 못 세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둘 반의 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숫자 세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세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한 방에 끝나죠. 그런데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는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야, 너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다. 하나, 둘 세시면서 그 다음에 차마 셋을 세지 못하시고 너 둘 반의 반 이렇게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오늘 35장을 읽었어요. 35장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큐티해 봤죠? 우리가 보았던 34장 그 전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으로 시드기야보다 앞서서 통치했고요. 시드기야 그 이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정도 되는 사건이에요.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왜 갑자기 쭉 진행되다가 10년 전에 사건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유다는요, 몰락의 마지막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10년 전에 있던 사건을 상기시키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의 반을 세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너 내 말 안 들을래? 그 사건, 10년 전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자, 10년 사건이에요.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뜬금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갑 사람들도 갑자기 나와요. 뜬금없어요. 갑자기 레갑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 그래요?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성전에 가면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방으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방의 위치가 중요해요. 고관들의 방 곁이에요. 고관들 아시죠?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누가 있냐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래에서 지켜주는, 보안이 되는 그 고관들이 거하는 옆방. 아마 성전 방 중에 가장 넓고 괜찮은 방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포도주만 마시게 했을까요? 한번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 몇 잔 갖다 놓고 이거 마셔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일종의 연회였지 않을까? 포도주만이 아니라 각종 술이 있었을 것이고 음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레갑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여기서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레갑 자손들인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굴까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 종족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 이 레갑 가문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의 기원이 겐 종족이라는 거예요. 겐 종족. 근데 이 겐 종족은요,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가문에 속한 가문이 아니라 이방인의,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이에요 16절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 누구죠? 이드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느 가문? 겐 종족이라는 거예요. 겐 종족.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유랑하며 유목 생활할 때 그때 결혼하게 되죠. 그 장인이 이드로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그때 모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장인 이드로가 합류하죠. 장인 혼자 왔을까요? 그때 겐 종족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드로와 그의 가문이었던 겐 종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는가? 35장 5절부터 6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답하기를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우리는 마실 수 없다,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절했는가? 그 이유가 이어서 나와요. 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조가 있어요. 그 요나답이라는 우리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답은 누구일까요? 요나답. 열왕기 10장에 보면 요나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10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이 요나답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약간 다르지만 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후가 누구죠? 많이 들어봤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단지 바알이라는 우상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들여온 거예요.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해요. 하나님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특별히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왕국들은 달랐어요. 그 나라의 주인은 그냥 왕이에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리하는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이 나라를 한번 어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예후가 군사적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혁명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 예후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조력자가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 즉 요나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금 예후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이에요. 1등 개국 공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예상되나요? 공신에게 돌아오는 분깃들이 있죠. 자, 요나답이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설 수도 있고 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답은 예후 왕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조용히 물러나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뿐 아니에요.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회잖아요. 요나답 자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의 앞길까지 막을 필요 있나요? 자녀들은 나가서 세상에 마음껏 꿈을 펼치고 살아라. 너희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살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답은 왜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진짜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이 세상 따라 살지 말아라. 광야에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꼭 광야에만 살아라,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광야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한 길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것이 네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죠?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크게.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요? 포도주는요, 당시 근동의 모든 제의와 연관이, 이방 어떤 예배, 이방 제사와 연관이 있어요.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죠. 그래서 이방의 모든 죄인은 시간마다 술을 마시며 온갖 방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만족하고 그 우상 신들이, 이방 신들이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 제의가 만연한 시대에 요나답은요, 모든 것으로 이런 이방 제의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방 제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교훈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는 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겠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살겠다. 그러니까 집을 짓지 않고 땅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장막에 살고 포도원과 밭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거는 뭘까요? 보여주었던 건 뭘까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나답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레디컬한 극단적인 명령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고백 앞에 그는 이러한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희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게 정말 있는지. 때가 되면 다 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요, 세월 지나면 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요, 이 세상 떠날 때 그 누가 물질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양,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진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올남 이상재 선생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120살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 보니까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월남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영원히.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거 잊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을 살아야 되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오늘 눈앞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이 영원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레갑 그 자손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예를 들면서 책망하세요. 14절 1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리할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뭐죠? 집을 가지지 말라, 땅을 경작하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훨씬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집 가지지 마, 땅 경작하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시 않으셨어요. 그거 좋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다만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 레갑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더 어려운 명령도 250년 동안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지켜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쉬운 일인데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거짓으로 더 큰 풍요를 준다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그 신들의 가르침을 따라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나답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에 마땅하다. 너희들 이래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인데, 샤마 본문에서 9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요, 원래 원형이 샤마예요.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명령형으로 바뀌면서 쉐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이 샤마라는 말이 본문에 9번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며, 10절에 명령한 대로 다 지킨다. 13절에 내 말을 들으며, 14절에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15절에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보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에 듣지 아니하며, 18절에 명령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9번이나 반복돼 나오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그게 뭐예요? 샤마. 이게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에 샤마 한 거예요.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듣고 행해요. 듣고 순종해요. 이 샤마예요. 샤마.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지 않았어요. 귀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레갑 사람들은 샤마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로 샤마 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둘의 운명이 갈라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거기에는요, 이 샤마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레갑 사람들의 샤마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로샤마, 샤마하지 않는, 듣지 않는 불순종,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하나님의 원래 백성도 아닌 그 사람들의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가 있다, 마지막 셋을 세기 전에 반, 둘 반, 둘 반의 반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래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실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샤마하고 있나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논에 있는 벼는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벼의 가장 좋은 비료는 뭘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라고.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휘영청 달 밝은 밤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새벽이나 저벅거리며 다가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벼는 자란다. 오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뭘까요?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정겨운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아닐까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숨결,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는지. 몽골에 사역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2005년도에 북경 코스타에서 간증을 마친 다음에 한 자매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선교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으면 그대로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